6월 26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 나누었던 사무엘상의 말씀을 정리하여서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생각에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짧은 시간으로 설교 영상 전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로 정리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룻기는 중간에 껴 있었지만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였고 이제 왕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관통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왕이 있으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왕이 없어서 문제니까 왕을 주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왕을 주시오. 왕을 세웁시다.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입니다. 지금 사사예요. 사무엘한테 가서 우리 왕 세워주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내려와 라는 얘기잖아요. 우린 당신의 리더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왕을 세우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인간적으로도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더욱 기분 나빴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어지는 모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왕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기 전에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왕이 세워지면 뭐가 좋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다. 우린 알고 있죠. 우린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왕의 폭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경고하며 말할 때에 백성들이 19절에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보다 솔직하게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자신들의 욕망을 고백합니다. 고백이란 말을 쓰는 게 맞지 모르겠지만 그죠? 고백이죠. 속마음을 드러내죠.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냐?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엄마 아빠 그늘 밑에서 억지로 하나님 따라가야 돼?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도전이고 시험이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더욱 말씀 앞에서 잘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왕이 필요하다. 우린 더 이상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지 않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왕을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이야기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서, 역대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문제와 도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너희의 왕을 줄게.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자 라고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죠. 이스라엘은 그 앞에 자기들이 답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요, 마냥 그들을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왕과 함께, 12장의 말씀에 넘어가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축복하시고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왕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무너져 버린다면 그 왕도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게 될 거다. 실패할 거다. 무너질 거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왕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군장 정치냐 왕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마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자체와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말씀 나누면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만 가면 뭐든지 다 잘 되고 그 땅에만 가면 막 복을 받고 축복이 넘치고 부자가 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이야말로 그 어떤 땅보다 어찌 보면 그 순간에는 애굽에 노예되었던 땅보다도 괴롭고 아플 수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이었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왕과 함께할 때 왕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왕이 너희를 죽이는 칼이 될 거다.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이 너희를 죽일 거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비로소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분명한 길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가나안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축복의 땅인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가는 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약에 취하듯이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겁니다. 아, 나 예수 믿어 다 잘 될 거야. 나 기도하면 다 잘 될 거야.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에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이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무슨 직분을 자랑하고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자랑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자랑했죠. 소용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죠. 오늘 이 질문, 이것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은 누군가? 나의 왕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이어져 가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너희의 왕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목사가 나의 왕이 되고 내 자식이 내 왕이 되고 내 부모가 내 왕이 되고 내 가족이 왕이 되고 내 직장에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 내 왕이 될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지 나름대로 각자 다 기준이 있죠.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거다. 생각합니다. 판단하죠. 결정합니다. 그 부모한테 들어서 배웠든 세상에서 곁눈질하고 보았든 내 친구들이 사는 걸 보고 따라가든 내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을 해냈든 어쨌든 그렇게 나름대로 길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란 건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구나 는 것을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는 게 내 인생의 길이라고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고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어떤 기적보다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제일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힘이 믿음입니다. 내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정한 거죠.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였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목사가 바뀌면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까? 교회가 바뀌면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되나요? 내가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면 내 믿음이 흔들려야 되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 몸이 건강할 때 걸어가는 길과 내 몸이 아플 때 가야 되는 길의 방향이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뭔가 착각했던 거죠. 거짓말로 살았던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20대 때나 30대, 40대 때나 노년에 될 때나 내가 서울에 있든 남원에 있든 외국에 나가 있든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나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욥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아파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나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도 했지만 그게 사람이죠. 그런 마음도 안 가지면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들과 함께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도 교회에서 섬길 때나 목사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고,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이제 40대 된 아저씨입니다. 나름대로 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내일 일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압니다.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내 길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자식이고 젊은이도 있고 노년의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은 같습니다. 그 길의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요. 그렇게 함께 갑니다. 그게 교회죠.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